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적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야 하고 통과되어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은 딱딱 안 떨어집니다. 설교하기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설교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어렵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지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원래 어제 해야 될 말씀인데 오늘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단순히 피곤함, 고단함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아주 모호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면 맨 끝에 있는 말씀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냥 정하면 되겠지. 아마 어제 전했으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을 정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날 했어야 될 말씀을 오늘 화요일날 이렇게 전하면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루를 묵혀두면서 지나가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선명해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아주 논리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논리적이면 아주 선명하게 같이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주 무조건 논리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영으로 또 전하게 되듯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또 그런 형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만 접근하고 또 율법적으로만 접근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거든요. 테두리. 우리가 테두리를 만들기까지, 뼈대를 만들기까지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한번 뼈대를 세웠던 사람은 뼈대를 허무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뼈대를 세워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뼈대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큼 오래 걸렸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 것은 뼈대를 세운 거예요. 자수성가해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자수성가해오면서 세웠던 그 뼈대로 세상을 보면 대부분 통용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나의 삶의 기반을 세웠던 그 테두리, 이걸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지금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테두리 바깥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불렀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형태가 굉장히 레디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내 테두리를 벗어나는 형태,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고린도후서를 쓰는 어떤 내용들은 사도 바울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유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곳으로만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그 자체를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새벽에 있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율법의 이단, 할례파의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양한 각도로서 설교 이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봅시다. 수건이 벗겨지리라. 얼핏 처음 이야기를 하면 최고 쉬운 것은 수건을 벗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수건입니다. 근데 수건은 자기 스스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수건은 벗겨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1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수건이란 말이고,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스스로 벗을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벗겨줘야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우리 각자, 이충만 목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 깊이가 되려고 하면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야지만이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참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은 율법은 죽이는 조문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나왔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뭐 이런 내용을 쓰거든요. 참 힘들죠, 맞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대부분 사람들이 멘붕에 다 빠져버립니다. 횡설수설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이걸 뭐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을 체험해야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생명에서 생명에 이런 냄새, 사망에서 사망에 이런 냄새, 율법을 사망에서 사망에 이런 냄새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런 냄새, 이 논리적으로 따라오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그냥 쭉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딴 사람 어떻게 지금 말씀 받는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들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율법이 왜 죽이는 조문이 되는 건가? 율법이 못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인 율법, 말씀과 율법도 사실 다 헷갈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율법 앞에 심판을 가할 수 있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내가 죽었구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복음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 서면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될 내 영역, 내 지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이 복음은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망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봅시다. 수건인데요. 수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선 또 구약시대 이야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유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한 달, 두 달까지 계속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오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20분, 30분 지나고 끝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대해서 끈질긴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흔들어야지만이 오늘 설교가 실질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30분 만에 끝이 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수건.
수건임은 베일이란 말입니다.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 벗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이 수건과 베일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 수건에 관한 부분들은 가장 먼저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이 율법을 가지러 올라가는 내용은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율법은 깨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은 32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이 문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빛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눈이 타버립니다. 마음이 타버립니다. 죄가 찔려서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좀 죄가 있고 좀 농담 섞어서 하면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거룩함이 드러났으면 확 찌르면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광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 수건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편하게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때는 그 수건을 써서 어렵죠, 맞죠? 근데 조금씩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만 같기도 하죠, 맞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수건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내는 이 서신 가운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 수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사모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딱딱 안 떨어집니다. 뭐 온유하라면 이해 가겠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14절도 중요합니다.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은 절대 스스로는 벗겨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벗겨줘야 됩니다.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멘붕 오진 않죠. 저는 막 걱정했습니다. 혹시 멘붕 오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근데 16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은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벗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벗겨진답니다. 우선 조금 최대한 논리를 적용해 보면 율법이란 부분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도약을 하게 되면 벗겨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을 접한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 자기 영역을 벗어난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 강한 빛을 쬐어주니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타버립니다. 이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갈 때 강력한 빛을 받고 안수를 나중에 받게 될 때 아나니아에게 집가라고 가는 거리에서 계속 큰 충격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또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안수를 해도 되는가? 성령께서 괜찮다 해라. 이 복음은 성령과 또 관련이 있죠. 예수의 영과 성령과. 그래서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안수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겨집니까? 비늘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로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비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매우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함이죠. 당당함. 하늘에 소망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되면 담대함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니라 복음 이외의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을 형성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은 무너뜨리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도 다 알고 설명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한 번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완전 막 타버리게 됩니다. 자존심도 타버리고 막 타버리게 되는 이 영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영역을 지나가는 사람을 두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높습니다. 복음을 통과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게 돼요. 어떤 사람은 골프 대회, 나는 골프 대회 우승을 했다. 이것으로 자기 자존감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은 복음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은 자존감이 높죠. 이런 사람은 오늘 12절과 같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담대히 하게 됩니다. 이 담대함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광을 가리고 있는 베일,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모세가 왜 수건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모세가 수건을 썼을까?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수건을 서여줬다.
모세가 누군가를 배려했다는 그런 입장 이상으로는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맞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다시 굳이 인간적으로 쓰면 재해석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재해석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편안 계속 들어오십시오. 듣고 주부님 계속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34장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수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그리고 수곤은 스스로 벗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이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형태로 다시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수곤을 썼던 이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벗지 않았던 것은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해요. 이것을 조금 넓은 의미로 사람들이 율법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 율법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역할은 로켓이 누리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쏘았던 인공위성의 이 추진 동력이 나중에는 떨어지고 그 다음 동력이 나아가는 것처럼, 대통령이 오기 전에 가기 전에 대통령이 비서가 먼저 나가는데 비서가 나중에 대통령 역할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비서입니다, 비서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왕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만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한시적인 것으로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가립니까? 수곤으로 가립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 모세가 수곤을 선 이유는 이제 조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알아듣기도 숨 쉴 수도 있습니다.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데, 이러한 것에 사람들은 계속 주목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칩니다. 왜 미칩니까? 빨리 눈에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신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애굽의 신에 젖어 있어서 모세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 그 신을 주면 당장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그 정도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론은 백성들에게 떠밀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이 모세는 수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시대로 열린 것이죠. 율법이 가진 구속력과 정죄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내가 고수해 왔던 율법 또 테두리, 내가 자수성가했던 모든 상황들, 근데 자수성가해서 지금도 한 번도 이 테두리를 한 번 못 벗어난 사람, 한 번 벗어난 사람 그다음부터 좀 자유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 다음 영역을 넘어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한 번 넘어간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났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곤입니다, 여러분. 그 수곤을 벗어야 됩니다. 그 수곤을 벗게 되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고,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지금까지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것은 형태로는 율법의 영광에서 복음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겨지리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것 내용은 변화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수곤이 벗겨져야지만이, 수곤을 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 수군이 벗겨지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까지 그것을 대체하던 그 베일이 쭉 찢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누구든지 율법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이방인을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찢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찾지요. 법궤를 왜 찾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돼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되게 안타깝고 찾고자 하지만 안 찾아집니다. 더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제자 교육을 하였던 것처럼 제단, 제물에서 아브라함의 그 신학적으로는 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나오죠. 족장이 나죠. 족장 시대. 뭐 이런 형태도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제단, 제물 나오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나오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같이 봅시다. 뭡니까? 성전. 맞죠? 이제 조금씩 열리죠. 조금씩. 물이 들어가서 자꾸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같이 봅시다.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가장 좋은 것들을 무너뜨려요. 그 사람들이 실수일 수 있어요. 우리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 가운데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의 영광에서 복음의 영광으로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수군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저 수준에서 적용을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수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군이 많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도 70, 80 먹어도 수군이 가득 배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필요한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벗겨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건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그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 같이 수건을 쓰지 않겠다, 수건을 벗기겠다, 이런 내용을 쭉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혀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 온 그 테두리, 이 프레임들, 그 칼빈의 프레임도 무너져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면 칼빈 모르면서 무너지면 우선 칼빈을 통과해야 되겠죠. 장로교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수건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발견해야지만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많은 것이 타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타야 되고 굉장히 고통이 스럽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시대에 우리나라가 지탱국가로 막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단위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 정책의 변화들 속에서 쏘아 올렸던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태우면서 대기권에서 타버리에서 그 타버린 것이 지나가야지만이 인공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물질과 에너지, 테두리들이 타버려야지만이 남아있는 것 하나, 영이 바깥에서 대기권에서 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전파도 보낼 수 있고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주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또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간절과 골수와 혼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사람 안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라오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시 성공해 내놓은 테두리, 물질, 위치, 내 자격 이런 것으로 덮여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런 여기까지도 다룹니다. 근데 이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덮여 있어서 내가 몰라요. 내 스스로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고 정리해내는 것, 그것이 이 수건을 벗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로 다룹니다. 자연과 인문학 정도면 손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면 되는데, 우주의 영역은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물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 우리를 우주로 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상하는 능력, 지금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이 단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계속 묵상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내 눈에 다 안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소화가 다 안 된 건 아닌데, 설명이 인간적인 언어로 딱딱 떨어지면 저도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벗겨져야 할 수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본문 여러 번 읽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쪽 목사에 갈 때 웬만한 추석서나 이런 건 안 읽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또 설교해내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또 실패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여러분 계속 질문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벗어야 될 수고는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지성소 무너진 휘장이 찢어진 것,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이 정도로 지금 던져준 겁니다. 이걸 먹고 여러분이 내가 벗겨져야 될 비늘, 찢어져야 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휘장의 단계,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도약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 현재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또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많은 것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관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경관진,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면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내 스스로의 문제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수건을 벗겨주시고, 이 철옹성과 같은, 지금까지 이 철옹성 짓기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수건을 벗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아브라함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단위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미래 다양한 상황들을 풀어지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또 조심스럽게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을, 내가 벗어야 될 수건은, 설교는 했지만도 내가 벗어야 될 수건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질문하면서 우리 미래를 다시 한번 더 주님 안에서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러 가지 긴박한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부담감, 때로는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벗겨져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수고이라고 말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벗겨져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수고이 벗겨지리라. 하나님 율법에서 테두리 프레임에서 참된 복음으로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묶여있고 또 속박되어 있고 갇혀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